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서로 반대되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끼를 이 나쁜 것으로 보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옮겨 다녀야 하는 그 나쁜 습관이 들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속담과 비슷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끼가 만약 좋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꾸준히 한 곳에 머물러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이것저것 뒤지다 보면 남는 게 없다라는 뜻으로 한 우물을 파라라는 속담과 비슷합니다. 동일한 속담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선에 따라 서로 반대로 해석되듯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록다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비드-19으로 인해 이 달라진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이 록다운을 이 락다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록다운이라는 영어를 록다운이라 발음하기도 하고 락다운이라 발음하기도 합니다. 우리 소리 글자인 한글로 한번 적어보면 이 록이라 적기도 하고 락이라 적기도 합니다. 록다운을 보내면서 이 록이라는 의미처럼 뭔가 이 폐쇄되고 봉쇄되고 닫혀진 그러한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자 이 즐거울 락처럼 즐거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해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그러한 말처럼 이 상황을 감당해내는 것을 넘어서 이 즐기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이 락다운이 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아내와 또 두 자녀와 함께 집에서 이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참 즐거운 시간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가정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고 또한 다른 일들을 우선순위에 맞게 자녀들과 또 아내와 고민하고 맞추어 가면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절대 깨닫지 못했을 그러한 우리 가족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 참 즐겁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이 주일학교와 분리되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기 힘들었던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다고 미뤄두었던 주일 오전 예배를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물론 곧 집중하기 어려운 두 아들들과 함께 씨름하며 계속 집중하도록 요구하는 그러한 일 참 쉽지 않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돌아서면 배고프다, 밥 달라 라는 그러한 삼식이들에게 음식하느라 바쁘고 분주한 그러한 또한 아내의 마음을 또다시 알게 된 이 락다운 기간입니다. 정말 설거지하고 좀 쉬려고 하면 또다시 다음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그 노고를 다람쥐 이 쳇바퀴 돌듯 티 안 나는 수고임에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아내, 또 맛있다고 먹는 그러한 두 아들들을 볼 때 또다시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즐거운 락다운이 됩니다. 모든 것이 빨라야 하고 생산적이어야 하고 또 성취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과로 지표로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이러한 시대에 무엇인가 이렇게 정지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고 이 닫혀있는 같은 이 록다운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또는 자신을 증명할 수 없어 좌절하게 되는 이 혹독한 시간으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 정체되어 있는, 이 정지되어 있는 시간은 어쩌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이렇게 돌이키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너무 쉼없이 달려왔었다면 몸도 마음도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여 년 전 1차 산업혁명 이후 세상은 더 대량으로 생산하여야 했습니다. 더 많이 성과를 얻어야 했고, 더 빨리 진행하여야 했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 이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풍족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볼거리, 들을거리, 먹을거리가 넘쳐납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으로 온 세계를 다닐 수가 있고, SNS를 통하여 지구 끝에 있는 사람과도 신속하게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늘 배고파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즐거움과 이 순간적인 그러한 기쁨들을 쫓아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록다운을 주신 그러한 이유를 한번 되새겨보며 보고 듣고 먹는 그러한 즐거움에서 멈추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레벨 3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되었지만 언제 다시 이렇게 이 상황들이 변경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이 세상에 흔들리는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기쁨을 쫓는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견고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그 사실을 알고 은혜 가운데 이 락다운으로 보내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와 이 락다운, 이것이 또한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날의 교회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이 교회가 소홀히 했던, 조금 뒤로 미루어놨던 바로 이 수직 전도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락다운은 이 수직 전도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수평적인 그러한 전도,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수직적인 전도,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1세대가 2세대, 3세대 계속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 수직으로 전파하는 것, 그것을 바로 수직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거듭 명하여 주신 그러한 신명기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네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아멘. 먼저 네가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그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분명히 신앙을 전수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주체가 이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교육기관을 잘 만들고 학교를 세워서 내 자녀를 잘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를 향한 전도는 부모에게 맡기신 고귀한 사역입니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오늘날의 교회가 이 교회학교 시스템, 이 전도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하였던 이 전도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1, 2, 3차 산업혁명을 거쳐가면서 교회는 이 유례없는 폭발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전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교회를 통한 전도뿐 아니라 바로 이 다음 세대 교육의 원래 주체인 부모님을 통한 이 수직 전도를 다시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록다운 시대에 락다운으로 바꿔야 할 그러한
수직 전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21세기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 오늘날 교회에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수직 전도에 다시금 힘을 쏟아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8편 말씀에서 바로 이 록다운을 락다운으로 보낼 때 우리 가정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폭의 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가족이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네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네 안에는 내 지방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아멘. 손으로 이 땀 흘리며 수고한 그 아버지와 또 그를 반기며 지방 곳곳 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처럼 꾸미는 그 어머니, 또 그리고 함께 옹기종기 식탁에 둘러앉아 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올리브 같은 이 자녀들의 모습, 이 깔깔거리는 그러한 웃음소리가 128편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즐거운 록다운을 락다운으로 즐기고 있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도멸괴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춘추시대 진나라 왕이 우나라 왕에게 이 괭나라를 치려고 하니 좀 당신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진나라 왕은 우나라 왕에게 이 좋은 말들과 보석을 주며 제안하였습니다. 그때 이 우나라의 충직한 신하 궁지기가 우나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괭나라는 우리의 담장과 같습니다. 괭이 망하면 우리도 망할 것입니다. 충성된 신하 궁지기는 간곡하게 왕을 말렸지만 우매무지한 우나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진나라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결국 이 진나라는 괭나라를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 또한 취하게 됩니다. 우매한 우나라 왕이 그저 이 서푼어치 보석에 눈이 멀어서 나라를 통째로 내어준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 사자성어가 가도멸괴입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길을 열어준 우매한 왕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잘못된 전략과 전술로 세상에 패하고 망하게 되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보석에 눈이 멀어 자식을 그렇게 내어주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목적과 계획 그리고 어떤 인생 전략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세상 보석에 눈이 멀어서 자식을 이렇게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방치하지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적인 전략과 전술에서 성공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걷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두고 교육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락다운을 이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수직 전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십시오. 신앙교육은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기회가 오면 하겠다라고 혹여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성경 지식도 없고 아는 게 없으니 담당 목회자나
아니면 선생님이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라고 신앙교육을 외주에 위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자녀를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이 수직 전도의 사명을 놓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먼저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이 여호와의 길로 행하도록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여러분, 믿음의 할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집안 손주, 손녀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여호와의 의와 공의를 실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유명한 셰프가 요리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 정말 행복한 것이지만 당장 배고플 때 옆에서 떡볶이 해주는 그러한 엄마가 아이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아빠의 진심이 담긴 성경 이야기가 그 어떤 훌륭한 목회자의 성경 이야기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영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두 다 불완전한 부모입니다. 은혜롭게 가정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실수하고 버럭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어도 때로는 괜찮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우리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락다운은 수직 전도 최고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도의 가장 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사소한 말과 행동이 모든 전도의 행동입니다. 락다운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올해 초 출판된 코로나 시대 청소년 신앙 리포트라는 책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는 부모를 통한 자녀의 신앙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담당 교육자 혹은 교회 학교 교사에게 맡겼다면 이제는 교회가 회복하고 변화시켜야 할 것은 부모를 통한 이 신앙 교육, 이것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책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한민국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며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소년 1,753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한 결과 여러분들의 신앙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1위가 바로 학부모였습니다.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랍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삶으로 자녀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신앙하는 부모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자녀와 대화는 자주 하십니까?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고 계십니까?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자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녀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고 함께할 기회가 없어서 혹여나 못하셨다면 락다운이 바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이 수직 전도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어쩜 이렇게 행동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외계인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탄식 섞인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요? 여러분을 부모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차라리 옆집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차라리 직장 동료 이 누구를 이번에 데려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수직 전도에 대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기를 내십시오. 그동안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자녀에게 인정하십시오. 자녀의 신앙교육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면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속마음이 아니라 이 진심으로 자녀의 신앙을 위해 가슴 아파하십시오. 이 험한 세상,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고단한 인생길임을 믿음으로써 고백하십시오. 그동안 헛된 영광을 쫓아오며 스스로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몇 년 전부터 가정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세대가 통합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한번 사수해 보셨습니까? 이것만큼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여기고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지키고 계십니까? 봉사 때문에 자녀와 예배드리기 어렵다면 봉사를 그만두시는 게 최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봉사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를 먼저 전도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와 함께하지 못했던 예배로 인해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혹여나 너무 어색하십니까? 아니 각자 각방에서 따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색하고 불편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더라도 가족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지금까지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탁했던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결과라면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무엇보다도 목회자로서 우리 부모님들께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신앙교육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 저와 담당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 도저히 답답해서 힘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돕도록 힘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락다운 전에 한 성도님 가정이 이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며 함께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잘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조언을 한다는 게 참 부끄러웠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이 수직 전도의 사명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해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복이 확장되고 있음을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평생토록 시온과 이 예루살렘이 잘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함께 속한 그 공동체가 이 수평적으로 이 참된 복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수직적으로 이 자식의 자식들까지도 보면서 이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수평과 수직이 함께 갈 때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자, 여러분들 임금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이 수직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임금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사랑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수직과 수평으로 나아갈 우리의 삶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수평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직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여러 교회와 기관에서는 이 부모님이 직접적인 신앙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위해 많은 방법들을 연구하고 이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스마트폰 어플에 이 게이트웨이를 검색하시고 이 다운로드 하시면 한국 대학생 선교회 이 CCC에서 만든 짧은 그러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또 예시 질문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 짧은 영상을 보시고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복음만이 자녀와 부모를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다가 이 틀어지는 그러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교육에 대한 그러한 의견 대립으로 틀어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직업과 결혼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갈등을 겪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머리가 커질수록 부모와 이 자식 간의 대화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는 부모와 자녀를 하나로 연결하는 연결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플에 보시면 New City Catechism이라고 검색하고 한번 다운로드 해보시면 미국 이 리디머 장로교회를 창립했던 팀켈러 목사님이 정리하신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52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에 하나씩 자녀들과 함께 읽고 답을 해보거나 때로는 가능하면 암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는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설립된 이 트루스 78에서 나온 A Father's Blessing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앱에 있는 축복의 기도문을 읽으며 자녀들을 향하여서 축복해 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몇 가지를 소개드렸지만 오늘날 자녀를 신앙에서 양육할 수 있는 돕는 도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분들의 강의와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좋은 자료들을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혼자 방에서 각각 듣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적어도 온 가족이 한 가지를 정하여 함께 보시고 또 함께 실천하시고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부모의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십시오. 화려하고 남들에게 칭송받고 성공했다는 명성을 얻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기 이전에 진심으로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평범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자녀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자녀가 없거나 홀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목장 식구들의 또 다른 친척으로서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고모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이 수직 전도를 도와주는 이 디딤돌의 역할들을 한번 잘 감당해 보십시오. 저희 집 자녀들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떤 지역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대포 할아버지, 해운대 할머니, 그렇게 기억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했던 그러한 시간들, 또 통화하면서 함께 대화들을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가정에 알바니 할머니가 되실 수 있습니다. 타카푸나 이모가 되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또 기도로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글렌필드 할아버지로서 또 한국의 명절, 이 추석이라는 핑계로 작은 용돈도 한번 줘보십시오. 진심으로 또한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비록 내 자녀에게 이 수직 전도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그 수평 전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정말 즐거운 락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직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행복한 락다운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즐거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그 즐거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먼저 하늘에서 땅으로 수직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사랑과 그 은혜 정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나의 자녀들,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살기를 바라며 양육하였던 지난 날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갈등 속에 다시 나의 자녀를 주신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시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수직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 위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서툴고 부족한 우리의 입술이지만 우리의 아버지들을, 어머니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서 수직 전도의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동안 갈등으로 인하여 나누어진 그러한 마음들, 찢어진 마음들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며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 용기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락다운이라 선포는 하였지만 주어진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주눅들고 위축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가득함을 주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의 가정들, 경제적 환란과 아픔 가운데 마음과 몸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 계십니다. 주께서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돌같은 마음들이, 산산이 부서져 있던 그들의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늘과 땅의 영원한 왕이요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